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우리 9장 나눴었잖아요. 그 하반절에 보니까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실컷 진탕 마시고 홀딱 벗고 누워가지고 자기 집에 누워있는데 그걸 본 아들 중에 함이 유심히 주의 깊게 볼 뿐만 아니라 그걸 가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근데 나머지 두 아들들은요, 셈과 야벳은 조심조심히 뒤로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그리고 조심조심 또 나갔던 모습. 그게 결국 술 취해서 이제 누워있었던 아버지가 깨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은 저주하고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더라. 그게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교훈을 받았었던 것이 뭐였냐? 덕은 세워주고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한 부분을 덮어주고 그것을 가려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하더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덕은 세우고 상대의 실수나 아픔은 가려주셨나요? 덮어주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안 될 때가 참 있거든요. 특히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늘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기는 한데, 저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더 잘 덮어줘야지. 얘네들이 덮어주진 아직 못할 나이니까 내가 덮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이 그 저주를 받은 이후에 혹은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떤 복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이런 족보가 나왔는가, 그게 이제 10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다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만한 자료도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역사성, 팩트에 대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뿐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실제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쭉 훑어보다 보면은 한 가지 좀 독특한 그 나열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장자이거나 혹은 영적인 장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장자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거를 거꾸로 그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벳, 함, 그리고 셋의 족보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학자들은 이게 바로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우리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저자가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좀 독특한 기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게 농사 짓는 사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사람. 그리고 아벨이라는 아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에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럼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밖에 아들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가인이 죽인 이후에 그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걸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 당시에 900세 가까이 다들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70세, 80세 살면서도 12명을 낳는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제 어머니 쪽, 저희 어머니가 12남매시거든요. 위에 두 분만 다르시고 저희 외할머니가 10분을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900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그때 당시 여기저기 퍼져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인물을 콕 집어서 말한 게 가인과 아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왜 저 아벨 제사만 받지?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들에서 쳐 죽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아들을 허락하셨으니 그 이름이 뭐였어요? 셋입니다. 셋. 그런데 그럼 이런 거예요. 이 개념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셋이라는 아들을 새로 주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은 가인에게 먼저 가는 게 맞아요? 셋에게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복은 이제 셋에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로 새로 주신 거니까. 아벨의 새로운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나갔으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셋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는 게 맞아요? 가인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 따진다면 셋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을 먼저 족보를 소개한 이후에 5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셋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훗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이스마엘의 족보가 역시 또 먼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셈, 함, 야벳의 순서도 요거를 거꾸로 바꿔가지고 창세기 저자가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꾸로 소개를 하고 있다. 그게 창세기 오늘 10장의 내용이다. 나열되는 순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창세기 10장에서 야벳과 함과 이 셈의 그 족보를 쭉 나열을 하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0장 5절 그리고 20절 또 31절에 나오고 있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 열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공통된 표현 3개가 쫙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의 몸뚱이 패러그랩의 끝에 엔딩을 다 이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거를 원어,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서, 그들의 언어에 따라서, 그들의 땅들 안에, 그들의 나라들 안에 라는 뜻이 돼요. 그냥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의 문화와 어떤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입니다. 이민 활동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장년분들도 다 한국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민해서 오셨잖아요. 여기 배 타고 오신 분 있어요? 헤엄쳐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교통이 발달되니까 뭐 비행기 타고 오거나 뭔가 해서 이곳으로 이주를 해 왔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 초기에는 혈연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혈연이라는 조건 안에서 아주 활발한 이주가 이렇게 여기저기로 근교로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또 각자의 문화와 언어들이 퍼져나갔대요. 각자의 문화, 혈연이 있긴 했는데 이게 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혈연 안에서도 각자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각자의 언어들이, 각자의 나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더라.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문명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바벨탑 사건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이후에 그때부터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짐작해 보건대 각자 언어가 각자의 언어대로 나름대로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말은 다 통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기 이전에는. 의사소통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의사소통함에 있어서는. 아무튼 이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자손들이 그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신 복이잖아요. 사실은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충만해라. 그렇죠? 아담에게 주신 복이자 사명이었는데 이게 인간들이 너무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8명, 노아와 그 와이프,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각자의 와이프 8명만 생존해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그 복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거를 다시 한번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됐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1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충만했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 참 좋잖아요. 근데 11장 시작되는 이들의 이 짓거리가 뭐예요? 바벨탑 쌓고 있는 장면이 가장 처음에 딱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홍수 사건 이후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얻어맞으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벨탑을 쌓은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가? 이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들의 행동이 왜 그렇게 죄인가? 멋담시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바더가 되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리플렉션을 딱 해가지고 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더가 되고 있는 건 뭔가? 그게 깨달아진다면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이 노아와 그 후손들이 점점 동쪽으로 나아가다가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이주를 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가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날이라는 곳에 가서. 그럼 이 시날 평지에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 노아의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함이었어요. 저주를 받은, 그죠? 근데 이 함이 4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족보에 보니까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 구스입니다. 구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류의 시작을 통해서 이 자손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라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자, 구스라는 나라의 첫 그 구스죠. 그 후손들이 이제 구스 족속이 되는 거니까 구스가 나요. 지금으로 굳이 따지자면 에티오피아. 그게 지금 예전에 구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 지방에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함의 둘째 아들이 누구였는가? 이름이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은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셋째 아들은 붓인데요.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 그 지역으로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또 4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가나안입니다. 함의 4번째 아들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지역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곳에 있었던 유명했던 7지파, 이 가나안의 7족속들, 그들의 조상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함의 자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이 족보 가운데, 함의 이 족보 가운데. 그게 바로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자,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요. 이 니므롯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은 그가 유명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 때 유명한 사냥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동물 잡아먹기 시작했을 때 다 사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사냥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가장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사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용사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데요, 사냥을 잘한다라는 말은 전쟁에도 능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전쟁에도. 이런 의미를 조금 살려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니무롯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동물을 사냥하듯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사람도 얼마든지 압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에 집중을 합니다. 함의 자손이잖아요. 함의 자손 중에 이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폭력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봐야 된다고. 함의 자손에서 의인이 나와서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폭력을 일삼았던 그런 용사로 당시에 이렇게 추종을 받았던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니무롯이 세운 여러 성이 있대요. 그리고 제국이 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꼭 바벨론이라는 실제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징의 나라, 그 세력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바벨론이 당시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요. 여기 보니까 시날 땅의 바벨, 여기 바벨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뭐 에렉과 아갓과 갈레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 근데 어쨌든 여기가 어디 땅에 있었대요? 시날 땅 가운데 이 바벨이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니므롯이 터를 잡았어요. 자기가 이제 살 터를 잡고 여러 성을 건설한 곳이 어디냐?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시날 땅에다가. 시날 땅에다가 여러 성들을 건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날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 바벨론의 평야를 가리키는 게 시날입니다. 바벨론의 평야. 쫙 펼쳐진.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대요.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땅, 이게 또 바벨, 이게 시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기를, 당시 지금도 실제로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지역 가운데 큰 두 강줄기가 흐르고 있으니 그 강이 뭘 것 같아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벨론 그 지역에도 이라크 그쪽으로 가보면 이 두 개 강이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 강 유역 사이로 이 나라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도 나일강 유역 주변으로 나라가 건설이 됐잖아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11장 2절에서 말하는 시날 평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어떤 지역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 바벨론 탑을 그런 지은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이 바벨론 탑을 지었는가 말이죠. 바로 시날 평지에 바벨론 제국을 세운 니므롯 혹은 그의 후손이 이것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이 스토리 전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이렇게 보시려고 내려오셨대요.
참 우리가 이게 어디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와 보고 있다가 인간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참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알리기 위해 왔던 이 세 사람의 형상을 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오시고 뭐 천사가 오지 않았겠나 뭐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돼. 이걸 너무 막 우리가 깊게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어찌 됐든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성읍과 탑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또 그걸 보시고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들의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바벨탑은 뭘까? 또 그 바벨탑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그들은 왜 그것을 지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가 되었는가? 언어를 흩어버리실 만큼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죄로 받아들여졌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 3절 4절을 우리가 아까 개역개정으로 읽었으니까 생동감을 좀 살려서 세 번역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조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 죄였는가? 세 가지.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관계와 단절된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그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늘 동행하셨고 그와 말씀으로도 나누기 원하셨고 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싹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상이 다시 영이 회복된 거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왔을 땐 그게 단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그 후손들을 가만히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쫓겨난 이후에. 그걸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했었겠구나. 제사를 했었겠구나. 그 전에는 아무 때나 수시로 하나님과 할 수 있었겠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인과 아벨이 갑자기 그렇게 했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보고 따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스스로 갑자기 그 제사를 했을까?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생각을 하기에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근거들을 볼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면을 볼 때 하여튼 뭔가의 어떤 디렉션이 있지 않았겠는가. 뭐 모세 때처럼 정확한 율법의 어떤 그 방법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제사의 형식을 갖췄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를 가진 상태. 근데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특권인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자는 특권을 입은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이 딱 끝나고 나니까
방주에서 딱 나오자마자 노아가 뭐 했대요? 자,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게 아직 출애굽 이후에 율법 주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이 방법 어떻게 알았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으니까 이가 그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나 제사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거든요. 홍수 가운데, 심판 가운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후손들 보세요. 방주가 멈춰섰던 그 아라랏산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동편으로 가다가 이 시날 평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사실 이들도 다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들이 됐겠어요. 이 동편으로 이동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퍼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과거에 지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또다시 이들 가운데 재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단을 쌓는 대신에 뭐 하고 있대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엄청 높이 세우자라는 거예요. 뭐 진짜 하늘까지 어떻게 닿겠어요? 그만큼 높이 닿게 하자.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이들이 살아갔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지은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성읍과 탑을 쌓았는데 뭘 가지고 쌓았대요? 저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벽돌과 역청으로 쌓았다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저를 말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벽돌하고 역청으로 쌓았다. 근데 뭔가 이 비교를 하고 있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것은 이 뭔 말이에요? 대신해서 뭔가 했다는 것은 기존에 쓰던 방식을 바꿨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우리가 넌지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알려주셨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 시대 때 매뉴얼로 주신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어떻게 제사해라, 그 제사를 하는 방법, 동물 제물들은 뭘로 바쳐라, 그 또 그 제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해야 되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막 그런 거 다 일일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훗날 이 제사의 방법이 정확하게 정해진 그때 보면은요, 제단은 반드시 흙을 가지고 쌓아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흙. 그리고 만약에 흙이 없으면은 돌을 가지고 쌓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나?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 다음이 중요해요. 보세요.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이렇게 돌 깨부시는 거 있잖아요.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단을 쌓는, 제사를 하는 그 단을 쌓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억지로 이렇게 쪼개 되는 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흙으로, 흙이 없으면 돌로 그냥 그렇게 쌓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율법으로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면 오늘 본문 3절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단을 쌓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저 자기들 살려고 성읍 쌓고 탑을 쌓는 일에만 자기들의 방법으로 집중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탑 지금 쌓고 있는 이 사람들 노아의 후손들이죠.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그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게 원칙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자자손손 이렇게 유래가 돼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손들, 은혜 받은 자손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성읍과 탑을 쌓는 데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와요?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우리 심판 내리시더라도 우리끼리 스스로 보호하자. 이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한 발상입니까?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인생에 뭐가 바벨탑일까? 꼭 우리가 뭔가를 쌓아서가 아니에요. 파이어핏을 쌓는 게 뭐 그게 죄가 아니고요. 잘못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마땅히 은혜 입을 자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그 행위,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다. 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바벨탑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탑 쌓는 게 왜 하나님 앞에 죄였는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 지금 이들이 시날 평지에 정착해 살고 있잖아요. 바벨탑을 그 가운데 쌓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들 마음에 깊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왜 바벨탑을 자꾸 높게 쌓아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이 가운데 우리끼리 이렇게 꽁꽁꽁꽁 잘 있자.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끼리 서로 보호하자. 왜 그럴 것 같아요? 뭐로부터의 두려움일까요? 혹시 또 홍수가 오는 거 아닐까? 라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가 죽고 나서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홍수 심판을 직접 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전으로 전해 내려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 과거에 옛날에 이런 홍수 심판으로 온 지구가 다 멸망했다. 다 죽었다. 어느 순간에는 막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졌을지 몰라요. 실제적인 역사인데 말이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서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잊혀지기 시작할 타이밍에 이런 죄들이 만행이 된 거죠. 그저 남겨진 건 이런 거일 거예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 혹시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홍수 같은 게 또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말이죠. 더군다나 아까 시날이라는 뜻이 어디라 그랬죠?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여기 시날 땅이니까 여기서 뭐 홍수 나면 확 다 잠기는 데 아니에요. 우리 펜사콜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허리케인 같은 거 오면은 이 빛이 가까이 있는 집들 아주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않았겠는가 싶은 거예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몇 년 전에 여기 이 지역에 허리케인 셀리 왔었죠. 저는 사실 모르지만 이 뉴스를 통해서만 봤지만 엄청난 피해들을 많이 봤다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간판이 날아가고 여기 지붕도 좀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랬었어요. 뭐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재작년 10월 마지막 날에 한국에서 여기로 들어오고 11월 1일부터 담임 목회 시작했잖아요. 플로리다에 처음 사는 거야. 처음 와봤어요. 아주 그냥 텍사스 촌사람으로만 그 달라스에만 있었으니 바다라고 해봐야 그 휴스턴 지역에 있는 흙탕물 그 갤베스톤이라는데 거기밖에 안 가봤어요. 근데 여기 펜사콜라 오니까 이 에메랄드 색깔의 바다가 쫙 하얀 모래가 쫙, 여기가 뭐냐, 이거는 뭐냐.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많이 놀러 왔을 텐데 뭐 10시간밖에 안 걸리는 걸 거기도 갈 때 뭐 6시간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여기가 매년마다 어쨌든 허리케인이 지나가긴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워닝에 대한 메시지가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한국에서 딱 있는데 막 이메일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뭐 허리케인이 온다. 뭐 허리케인이 오면은 어떻게 수칙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프로토콜이 저한테 왔는데, 이메일이 딱 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거를 딱 보는데 나 여기 살아도 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살벌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래요. 긴급 상황에서는 집에서 반드시 중요한 서류만 빨리 챙겨가지고 대피를 해야 되고, 대피소로 갈 때 반드시 물과 식량을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어디를 뭐 위쪽으로 놀스 쪽으로 막 도망가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이 막 있는 거예요. 이메일의 그 내용 가운데. 경험은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럴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또 실제적인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다시는 그렇게 심판 안 할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보호해보겠다고.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까먹어서 홍수 내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끄떡없는 성을 쌓자, 이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성을 쌓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된 계기가 뭐였는가? 우리가 짐작해보기는 이 지금 벽돌로 대신했다 그랬잖아요. 벽돌이 뭡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돌이에요. 이거는 정을 쳐서 뭘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건축을 쌓아 올리는 게 바로 벽돌 아닙니까? 그 벽돌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 교만함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보세요. 진흙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불에 구해내면 이제 벽돌이 단단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때부터 막 기고만장합니다. 뭐 홍수가 오든 말든 우리끼리 다 보호할 거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게 가소로웠을까요? 그렇죠? 홍수가 와도 끄떡없는 탑을 하늘 높이 올리자. 우리끼리 이 안에 있자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노아의 방주 짓는 그 설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잖아요. 겉은 어떻게 하고 속은 어떻게 하고 칸을 어떻게 나누고 겉에 잣나무로 어떻게 해서 고페르 나무 갖다가 하고 그거를 칠하라. 이게 고페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 덮다라는 뜻. 그렇죠? 카파르라고 하는 거 단어 덮다. 칠했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확 칠해지는 것처럼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당시 노아 방주도 똑같았어요. 밖에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그걸로 재료를 만든 다음에 그 겉에 카파르 칠하라라고 했을 때는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으로 칠한 거거든요. 물을 방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생명이 위협받지 못하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 바벨탑도 그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벽돌로 성을 높이 쌓았는데요, 물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으로 겉 안을 다 칠해버린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이 역청을 칠했다라는 의미가. 물론 이 성에 대한 어떤 단단함, 이 내구성 뭐 이런 것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바벨탑을 쌓은 게 너무나 죄성이 가득했다라는 것이 문맥적으로만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노아 방주를 재현해내지만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겠다. 교만인 거죠. 자, 세 번째. 왜 바벨탑을 쌓는 게 죄였는가? 인생의 목적을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여기서 이름을 낸다라는 말은요,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시죠?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만 들으면 우와 이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뭐 대답 안 해요. 솔직히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인간 내면에는 누군가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은 뭐냐?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가 유명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를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이름이 유명해졌나요? 그 이름 유명해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거예요. 자기들 이름 내기만 바쁜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명예와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바벨론,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모든 행위들,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목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나의 이름을 내려고 목회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나를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 사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 마음에. 그럴 때마다 자꾸 제가 저를 눌러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대로 내가 이곳에 목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이거와 반대되는 게 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돌과 흙으로 자꾸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내 기술과 나의 교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만든 벽돌하고 우리가 자꾸 역청을 해가지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건 뭔가 고리타분하다, 옛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명예와 성공에만 집중하는 거죠. 뭐 그거 예배를 가. 그냥 주일로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이지. 물론 그렇게 사셔야죠.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일단 두고 그 이후에 우리 삶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며 열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가운데 내 삶을 최선으로 살아갈 때 잠이 부족하면 잠이 부족해도 어렵지 않을 만한 체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못하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아둥바둥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텐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견인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끌어가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학교 나와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요, 아무리 주목을 받아도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행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대요. 서로 연합해서 그 죄 가운데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막으셨대요. 보세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시작했다. 언어가 하나니까 의기투합했다. 죄 가운데 이렇게 평가가 된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에 의기투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만 봐도 보세요. 자기들이 뭐 얼마나 그걸 고민을 해서 그렇게 의기투합합니까? 그저 죄가 좋아서, 죄가 더 편해서, 짜릿해서, 그 가운데 이 옛날 것,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은 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의기투합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래서 막 쾌락을 즐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한답시고 사탄을 숭배합니다. 아예 짜릿하게 가자 사탄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저주하는 행위를 예배랍시고 합니다. 실제 미국에 사탄교가 있잖아요. 솔직히 생각해보자. 그 사람들이 진짜 그게 뭔 줄 알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뭔가 죄 가운데 의기투합된 모습일까요? 저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저 그냥 교회가 싫거나 하나님이 싫으니까 대적하는 마음을 사탄이 심어주니까 그 가운데 의기투합하는 모습.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막 크리스천들 욕하기 시작하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같이 욕하고 말이죠. 괜히 같이 욕해요. 나중에 흩어지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별로 기억도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렇죠?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면 메시아면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냥 지나가다가 그 얘기 딱 보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 저기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잖아. 근데 저기 매달려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서 와가지고 같이 그 욕하는데 동조하는 인간의 죄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이간질해요. 예수님을. 저거 이단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참람한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 가요. 저 예수를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사탄의 세력들 말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은 그때부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복잡한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심판이셨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기에도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온 세계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화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요새 여기 뭐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스마트폰 나온 게 이제 AI 장착되면서 통역을 자동으로 막 해준다면서요. 딱 얘기하면 모든 나라 언어들을 쉽게 트랜슬레이션 기능이 탑재가 됐대요. 삼성폰에.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뭐 삼성폰 얘기했다. 제가 뭐 삼성에 뭐 지분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저도 사실 미국 살면서 불편할 때 엄청 많아요. 이거 한국 같으면 내가 그냥 유창하게 그냥 이것저것 다 할 텐데 답답하고 말하려면은 생각해야 되고 뭐라고 구조를 생각해야 되고. 이거 뭐 저만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뭐 수십 년 살았지만 여전히 힘든 게 언어잖아요. 이놈의 바벨탑 짓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려니까 그 언어 다 성경 번역해야 되고 얼마나 지금 애타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바벨탑만 안 지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어 공부 힘들게 할 필요도 없을 텐데 말이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크게 강림했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오순절에 마가라는 사람 집 다락방에, 그때 당시에 다락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모든 집회들이 그 다락방에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그래요. 이 꼭대기 거기를 다락방이라는데 거기가 이제 쫙 터진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모임들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좀 길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얼마나 많은 포린 랭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아들어요. 성령이 임재를 딱 하고 그 가운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방언을 딱 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아라비아, 뭐 갈릴리어, 히브리어, 아람 뭐 할 거 없이 각자의 언어들이 다 있는데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 로마, 라틴어 그런 것들을요 거기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브르시트바라일로 심바타시마바타레츠, 이거 제가 하나 안고 있는 히브리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이건 그 사람들이 원래 쓰는 말이니까 괜히 잘난 척 해봤어요. 그거 딱 하나 알거든요. 막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게 방언의 시초예요. 랄랄랄랄랄랄, 이게 따라하는 정도가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의 원래 시작은 정확한 포린 랭귀지로 되었다. 포맷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언어들마저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흩으셨으니까 그거 모으는 것도 하나님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방언을 통해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경험을 이들이 왜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흩으신 그 언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게 반증인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그 방언으로부터 그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됐다. 저도 한때는 참 외국어 방언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영어 방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축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보게 되니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부부싸움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 그게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각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말 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싸우잖아요. 그럼요, 자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 서서히 하나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때야 비로소 각자가 쌓은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고백이 그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 되지 말라도 하나 될걸요? 그렇죠? 말이 통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니까, 한 뜻이 되니까. 이거 니 내 맘 알지? 이렇게 말해도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경상도 말죠. 니 알지? 내 맘 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경상도 출신 분들 어설프죠? 저는 서울 출신인 여기저기 막 따라해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출신도 달라도 말의 체계가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시자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먼저 하나가 되시고요. 이 삶의 모습을 각자 우리 속한 그 공동체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자꾸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 인생을 통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꼭 살아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